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사실 어제의 본문, 오늘의 본문, 그리고 내일의 본문까지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그 지역의 유능한 술사인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매번 저도 헷갈리는데요.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군해오는 모습을 보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술사인 발람을 고용을 하게 되고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저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축복의 말이 나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왜 세 번의 본문이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오냐? 발락이 세 번에 걸쳐서 발람을 사주하여서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보시면 발람으로 저주를 하게 하였는데 실패하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두 번째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저주를 시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압의 왕인 그 발락의 입장에서는 발람에게 많은 복채도 줬고 또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1절과 12절 어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항의를 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발람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일들이 두 번 더 일어나게 되고요. 총 세 번에 걸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 저주에서 실패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장소를 이동하면 다시 발람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것은 시야가 좁은 곳,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너희가 그들을 달리 볼 것, 조금 다르게 보이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면 그들, 즉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부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아마도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추정에 의하면 약 200만에 걸쳐서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쳤을 때 200만이 넘는 대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는 않고 조금만 보이는,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얕잡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가 넉넉히 주었던 복채, 돈을 많이 주었잖아요. 그리고 고용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어찌 보면 조작된
정보를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인위적인 방법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요. 또 미신적인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발람을 또 다른 장소로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발람과 발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저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발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호와를 만나서 저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만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메시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16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즉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에게 주시며 놀랍게도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이방 사람이기도 한 이 발람, 그리고 술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마구 떠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자에 대해서 봤을 때 그는 이방인이고요, 또 당대에 능력 있었던 술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방 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더니 바로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후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아주 유능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이고요, 또 왕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에게 임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사용하셔서 발락에게 또 전 세계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군을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절대 저주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이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이 바로 발람, 그 이방인 술사인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여기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생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실수도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도 아니시고 거짓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신 분임을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결코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저주를 절대로 퍼붓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의 입장, 이 모든 일들을 사주한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맞닥뜨린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뭘 자꾸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발락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와 같이 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렇게 모두가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발람, 그리고 그 후에 발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임을, 너무나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지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15절 본문의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와를 찾아뵙고 여호와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말씀을 받겠다라고 할 때까지만 보아도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지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가 그에게 임하시니 바로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입술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발람의 존재, 바로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을 나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만 그렇게 큰 의미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데 결정적이게도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게 제가 찾아간 핸드폰 가게 아저씨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 가게에 갔더니 한국인 아저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 신학교 갈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우스웨스턴을 한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더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저씨에게 있어서 그가 내뱉은 그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청년이 와서 말 걸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때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그 입술의 말들이 변화되고 어찌 보면 담고 있는 지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피조물인 존재,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통로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그의 입술로 내뱉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100%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요, 또 발락의 그 아주 안 좋은 나쁜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능력이 바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무엇이 변화되게 되느냐? 나의 잘못된 의지가 무력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내 안에 나의 잘못된 의지들이 꺾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잘못된 개인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그리고 발람의 의지가 무참히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주하는 것이 실패하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주술사인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지난번 첫 번째 시도에 이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읽는데 예전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더 이상 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에게는 컨트롤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멈출 능력도 나에게 없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저 나는 시키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의 의지, 내가 뭔가 컨트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무참히 무력화되는 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샘솟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더 이상 나의 의지, 나의 지배력은 무력화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되고요, 나의 컨트롤이 없어지게 됐을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발람은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컨트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6절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령 임재의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17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믿는 자들과 영원까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발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러나 이 발람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고 또 나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발람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